우리 수요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다들 교역자들 어디 가고 전도사 혼자 있나 싶으실 텐데, 네, 맞습니다. 다들 어디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찬양 인도도 하고 첫 수요 예배도 또 인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 가셨냐면 이제 교역자 수련회를 다 같이 가셔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 좋은 또 말씀과 또 기도로 또 먹이시기 위해서 열심히 또 회의하시러 가셨고, 저는 탈출했습니다. 저는 사실 왜 일찍 왔냐면요, 제가 이제 전도사 아닙니까? 근데 이제 내일 강도사 고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공부 열심히 하고, 네, 항상 저한테 피곤해 보이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다 네, 열심히 공부하다가 피곤한 거니까 네, 이해해 주시고, 내일 그래서 강도사 고시를 보는데 잘 볼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성도님들 그 영화 친구 보신 적 있습니까? 친구? 네. 보셨습니까? 네. 걔 중에는 이제 잘 모르겠는데 역시 예수님밖에 모르셔가지고 안 보신 분도 계실 텐데, 그 친구의 진짜 유명한 대사가 하나 있거든요. 그 제가 또 이제 표준말씨를 쓰는 서울 사람 아닙니까? 제가 그 되게 감명 있게 본 장면이 있는데, 학교에서 이제 혼나는 장면입니다. 선생님이 이제 아이 볼을 딱 꽂으면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나요 혹시? 맞습니다.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그러니까 그 학생이 뭐라고 하죠? 건달입니다. 딱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장면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그 장면을 왜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저희가 그 장면을 볼 때 그 선생님이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를 물어보셨는데, 그게 과연 잘해서 물어본 걸까요? 아니면 못해서 물어본 걸까요? 그렇죠. 반응 감사합니다. 못해서 물어봤을 겁니다. 왜냐면 잘했으면 물어보지 않았겠죠. 근데 저도 이제 학교를 다닐 때 선생님께서 저한테 아버지 뭐 하시냐고 많이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표정들이 우리 전사님이 그렇게 안 봤는데, 저는 물론 이제 잘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어떻게 훌륭하시게 잘 키웠길래 그러냐고 네,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마찬가지로 저희가 속담에도 있지 않습니까?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식을 보면 이 부모가 이 자식을 어떻게 길렀는지 참 잘 길렀다. 그러면 너네 아버지 어머니 진짜 훌륭하게 잘 기르셨구나. 뭐 이런 약간 의미로도 쓰고, 참 너희 어머니 아버지 안 봐도 뻔하다. 이런 얘기도 우리가 자식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부모님께서 어떻게 가정에서 교육을 시켰는지에 따라서 자식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평가를 받고 잘 자랄 수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 보시면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고 사사 시대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 시대가 얼마나 중요한 시대였는지, 그리고 그 시대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6절을 보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이 장면은 여호수아 24장에서 세겜 언약을 갱신한 후의 상황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새롭게 맺은 뒤에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주고요, 그들의 기업,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가라고 이제 여호수아가 명령을 합니다. 이때 기업이라는 말이 단순히 땅이나 재산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오랜 전의 약속,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의 성취를 뜻합니다. 오랜 시간 기다렸던 약속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시간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그 땅으로 돌아가서 무엇을 했을까요? 7절에서 그 답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 시대와 그와 함께했던 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굉장히 잘 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서 놀고 먹고, 이제 우리가 땅을 얻었으니까 우리 이제 수고했잖아, 즐기자, 이렇게 했던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했던 세대라 그런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며 신앙을 지켰습니다. 여기서 장로들은 누구냐면 여호수아와 함께 출애굽을 탈출할 때 당시에 광야 생활을 함께 경험했던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이 본 하나님의 기적은 아마 한두 개가 아닐 겁니다. 우리도 솔직히 하나님께서 홍해를 앞에서 갈라주시면 다 믿을 텐데 홍해뿐만입니까? 뭐 만나도 먹었고요, 메추라기 때도 먹었고요, 수많은 기적들을 보고 느끼고 체험한 자들이 바로 이 장로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세대가 중심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신앙을 굉장히 잘 지켜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건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원래 고대 사회는 농업 사회였지 않습니까? 생존과 관련해서 농업을 자주 했는데요. 그래서 강가를 따라서 문명이 많이 발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으려면 반드시 이방 나라 사람들, 특히 이제 낯선 땅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 지리와 그런 환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제사를 함께 드림으로써 그 사람들과 친해지고 농업을 배우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제사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렸겠지만 당연히 이방 백성들은 우상들에게 드렸겠죠.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들에게 제사는 그냥 종교 행위 그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당장 죽고 살고의 문제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농업이 망하면 모든 부족이 이제 식량난으로 전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농사법 안에 무조건 태양신에게 비는 뭐 동작이라던가 기도라던가 무조건 비를 내리게 해달라는 그런 뭐라 해야 될까, 우상들에게 기도하는 것들이 반드시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제사는 그냥 종교 행위, 우리가 드리는 것처럼 예배가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는 생존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지를 농작하는 법과 또는 뭔가 물을 기르는 법, 이런 것들을 전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런 문화에 빠져들곤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땅을 옮기면서 우상 숭배를 했던 것이 꼭 그들이 타락해서라기보다는 그들의 그런 생존과 관련된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그 믿음의 세대들, 그 장로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생존마저 하나님께 맡겼던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로 굉장한 믿음이란 말씀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켰던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굉장히 장수를 했네요. 110세니까. 옛날에 고대 사회에서의 110세라는 뜻은 축복받은 삶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요셉도 몇 세에 혹시 죽은지 아시나요? 네, 눈치 빠르시면 110세에 죽었다고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죽은 인물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겪었다라는 의미로도 110세에 죽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도 믿음의 세대를 책임졌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이제 세상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10절에 보면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나이가 차서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시면 갑자기 반전이 생깁니다. 10절입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분명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그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세대로 자라나서 그 세대가 이제 주류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본문 이후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목전에서 우상 숭배를 행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마음을 아파하시면서 진노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시고 노력을 당하게 하시면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사실 이 얘기를 들으면 좀 안타깝지 않습니까? 저만 안타깝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윗세대에서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섬겼지만 그 아랫세대에서는 다 망가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좋은 신앙의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제 어머니께 들었던 그 신앙의 세대의 이야기들은 이제 말씀 암송을 하지 않으면 막 밥도 굶기고, 주일날 뭐 사 먹다가 이제 걸리면 이제 막 엄청 혼도 나고 다 이제 그런 세대 아니십니까? 맞죠? 그래서 주일에 교회 빠지면 진짜 큰일 나는 줄 알고 막 번개 맞는 줄 알고 그렇게 생활을 했지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 요즘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지금 제 세대, 제 또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요즘 물론 이제 울산교회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요즘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하는 거에 대해 되게 예민하지 않습니까? 공부를 위해서는 되게 엄격합니다. 그래서 성적이 떨어지면 되게 걱정하고 야, 학원 더 보내야 되나? 뭐 좀 이렇게 사교육을 좀 더 시켜야 되나? 애를 좀 잠을 덜 재워서라도 공부를 시켜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지만 우리 신앙이 흔들릴 때 이렇게 고민하는 부모님들이 저희 울산교회에서 많이 뵀는데 다른 데서는 별로 없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이 떨어질 때, 성경을 멀리할 때, 우리 아이가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을 멀리할 때 얼마나 우리가 애타는 마음으로 반응합니까? 이제는 교회를 떠나는 자녀들이 너무너무 많아졌습니다.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주일학교가 이제 10대들, 20대들이 격감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해 최소 10만 명의 다음 세대들이 한 해 교회를 떠난다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가면 몇 년 후에, 아니 몇십 년 후에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조차 사라질 수 있다는 현실이 바로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한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부모 세대가 그 자식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지 않았고, 부모 세대가 믿음의 바통을 넘겨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전수돼야 되는 그 신앙의 좋은 표본들이 전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가정에서 신앙이 전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같은 사태가 지금도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자연스럽게 전수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알 수 없습니다.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자라납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을 보십시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믿음은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몇 시간 배운다고 끝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믿음은 가정에서 부모님을 통해 전수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 교육시킬 때 영어 단어 아니면 엄청 혼내도 말씀 암송 안에서 혼내는 부모님들 얼마나 계십니까? 네, 저희 어머니도 제가 영어 단어 외울 때는 되게 좋아하시는데 말씀 암송할 때도 물론 좋아하시는데, 저도 그런 교육을 받고 자라다 보니까 어머니께서 저는 이제 말씀 암송을 안 하면 밥을 안 주셨거든요. 이렇게 살짝 자랑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의 가정에서 이런 믿음의 신앙을 계속해서 전수되지 않으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믿음의 바통을 넘겨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할까요? 잠언 22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만약에 가르치지 않는다면 당연히 아이들은 떠납니다. 배우지 않는 신앙은 자리를 절대 잡을 수 없습니다. 자녀 세대가 신앙에서 떠나가고 있다면 그 세대는 그 세대의 책임은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께도, 우리가 그 윗세대에게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전사님, 자식 키워보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됩니까? 우리 아이들 말도 안 듣고 그렇게 하는데, 저도 사실 예전에는 좀 하나님을 이렇게 살짝 떠났던 때가 있었습니다. 천기누설이긴 한데, 제가 우리 전사님이 그럴 리가 없을 텐데 라는 표정으로 바라봐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저도 이제 신앙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돌아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바로 어머니의 기도였습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버지는 자기는 한 거 없냐고 그러시는데, 부모님들이 저는 항상 어떻게 교육을 시키셨냐면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꼭 말씀을 안 외우면 밥을 안 준다 이런 부분이라기보다는 늘 집에 오면 성경 읽으시고 내 말씀대로 살려고 고군분투하시고, 항상 말씀을 가르치시고 양육하실 때 제가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건 좀 실수해도 말씀의 부분에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하셨는데, 그 교육이 나중에 제가 자라나서 성인이 되니까 터치할 수 없는 나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 이제 떠나서 살고 친구들이 더 좋고 세상이 더 좋아서 나갔는데도 제가 한 가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떠났어도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부모님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이거 하나가 저한테는 하나님께 돌아올 때 굉장히 큰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늘 같은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어머니가 늘 하나님을 닮는 법,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섬기는 법을 저한테 알려주셔서 제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한국 교회가 많이 무너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장 교회 학교가 사라진다고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교회들이 다 팔려서 교회가 클럽으로 바뀌고 술집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최소 10만 명씩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과연 절망만 하고 있어야 될까요? 우리가 과연 그러면 내가 잘못했지 절망만 하고 있어야 될 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안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대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우리를 세우신다는 약속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고 실패할 때도 우리 안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회복과 구원의 길이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흔들릴 때도, 상황이 어려울 때도 주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부르고 계시고, 우리 부모 세대가 자녀들을 향해서 다른 것들을 전수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수해 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자녀 세대에게 믿음의 바통을 주어야 합니다. 자녀가 이제 바통을 받고 뛸 나이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믿음의 바통을 주지 않으면 그 손에 마귀들이 다른 걸 쥐어줍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평생 그것이 자기가 가지고 달려야 될, 종착역까지 달려야 될 바통이라고 착각하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사력을 다해 뛰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먼저 가르쳐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삶 속에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심이 정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통해서 집에서도 예배도 드리시고, 우리 자녀들의 손을 붙잡고 이 예배 자리도 나오시면서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 진짜 가정의 주인은 우리의 엄마 아빠가 아니라 너의 진짜 인생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다. 꼭 이거를 알려주셔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세대가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장로들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본 세대로 다시 한번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예수님께 돌아가고 우리의 자녀를 예수님께 맡길 때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시는 우리 가정의 부모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어야 될 바통은 바로 믿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다시 예배하는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리고 나아가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가장 큰 희망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전수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세대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을 세워나가시고, 자녀들을 또 다른 부모님들처럼 세우시는 그런 우리 울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